우리는 9장의 말씀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위임을 받고 백성을 위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을 축복함으로 이제 정상적인 제사상 이제 직무를 수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0장의 말씀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중에 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향로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에게 교훈을 주시고 제사장이 금이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정해주면서 또 왜 백성들의 드린 제물을 이 제사장이 먹는가에 대한 말씀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임을 당하였을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명하지 않는 다른 불로 분향하였으므로 그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이들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향로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분향단에 이 불을 지필 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향단이나 그리고 이 등이나 이 모든 이 번제단을 사르는 이 불들은 아무 불이나 이 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이 불은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면 이 번제단에서 그 불씨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이 성막을 옮길 때나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이 제단 숯불의 불은 항상 간직해야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봅시다. 이제 오늘 밤에 제사를 안 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그 불이 이제 제사가 끝쳤습니다. 그러면 이 번제단의 불이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떡하죠? 이 불 담는 그릇을 통해서 번제단은 이 불을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을 가지고 그 다음날 번제를 드릴 때에 이 불씨를 가지고 이 번제단에 불을 피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에서 나온 이 불은 이 불씨를 통해 가지고 이 그 성소 안에 등을 밝힌다든지 등대죠. 그리고 그 안에 향단에 향을 피울 때에도 이 번제단의 불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번제단 불은 어떤 불이었습니까? 사실 이 번제단 불은 오늘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린 하늘의 불이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증표로 삼아 주신 것이 십계명의 두 돌비가 아닙니까? 이 그 돌비처럼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번제단,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번제의 이 불씨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 불씨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일의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일을 행했죠? 그 번제단에 불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왔을까? 한번 유추해 보면 그렇잖아요. 이 번제단은 지금 어때요? 더럽잖아요. 보기에 더럽잖아요. 그렇죠? 제사를 지니고 옆에 피가 묻고 제단에 피가 쏟아져 있고, 그러니까 아마 번제단 불 말고 내가 우리 하나님께 더 깨끗한 불을 드리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봐서는 하나님 섬기는 게 좋잖아요. 더 깨끗하고 더 좋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죄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그 거룩함에는 미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것에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우리 눈에 좋게 보여도 온전하지 않아요. 더러움이 섞일 수가 있어요. 악함이 섞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리신 불은 어떠죠? 그 불은 성결한 거예요. 그 불은 온전한 불이에요. 그 불은 모든 죄를 태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으로 판단해서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한 그 말씀은 결코 헛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보는 깨끗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의 부정과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으로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을 주시고 그 불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지요. 그래서 이 제단불을 드리라는 거예요. 제단에 있는 불을 드리라는 거예요. 왜? 이 불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들이 아론의 제사, 백성의 죄를 속죄하고 그 아들들 제사장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자, 이 죽은 자에 대한 제사장의 규칙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자식이 죽어도, 형제가 죽어도 제사장의 직무 시에는 그 시체를 만져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내 형제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시체를 만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과 그 형제 엘리야살과 이다말에게 그 시체를 만지지 못하겠습니다. 대신 오늘 거기 있는 말씀 보니까 그의 그 사촌인 미사엘과 엘사반에게 그 시체를 만지게 한 것입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의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은 이 시체는 부정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고 더러운 이 시체를 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 엘리아살과 이다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시체를 만지지 말고 아버지인 아론도 그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6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식이 죽었다고 슬퍼하거나 애통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가 죽었다고 슬퍼하거나 애통하는 표정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직무를 수행할 때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또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너희들이 해망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뭐지요? 여러분, 해망문 밖은 지금 장례하는 곳 아닙니까? 그 장례에 참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 자기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는 어떤 부정한 것도 만질 수가 없어요. 자기 아버지라도 형제라도 그 부정한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지요? 하나님의 일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그대로, 거룩한 삶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서 그래서 섬기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에 대한 제사장의 규칙은 자식이 죽어도 형제가 죽어도 그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고요. 슬퍼하거나 애통의 표시로 그의 의관과 그의 머리를 풀어서 안 되고, 그리고 장례식에 참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서 11절이 제사장이 직무를 감당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술을 먹고 하나님 일 하다가 죽임을 당하지 말라. 왜 그러느냐? 11절의 말씀 보니까 거룩하고 속된 것을, 그리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술을 먹지 말라. 사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술을 먹었다는 거지요. 술을 먹었어요. 사실 오늘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전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포도주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이 제사를 드리고 아마 이 술에 많이 취했던 것 같아. 먹었던 것 같아. 근데 이 제사장이 일을 할 때는 술을 먹지만 독주라든지 발효된 것을 먹지 말라는 거. 발효된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독주라든 얘기는 이 발효된 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발효돼서 만든 술, 이런 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술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가 바로 이 술 먹고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장 거룩한 것 어디입니까? 우리의 죄를 속죄해 준 제단의 불이 아닙니까?
근데 오늘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거기는 피도 있고 재도 있고 똥도 있고 갖가지 더러운 것도 있으니까 에이, 그 불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옆에 있는 아무 불이나 드리자. 그래서 자기들 보기에 깨끗한 거였지만 그건 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취한 마음에 다른 불들에다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이나 사실 우리 성도들이 술을 먹지 않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우리가 예수의 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떻게 부정하거나 이 정한 것, 이 속된 것,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구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나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술을 먹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제사장들의 양식에 대해서 어떻게 먹을 것인가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들의 음식이 뭐지요? 소제를 드리고 난 나머지 부분. 이 소제 드릴 때 여러 가지 가루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이 번철에 구운 것, 냄비에 구운 것, 과자로 만든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흔들어서 드리고 태워서 드리고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다 누구 거지요? 제사장의 몫이 돼요. 또 우리가 화목제물을 드렸을 때 가슴을 가져요. 그 가슴을 요제라고 해서 흔들어 드리잖아요. 그건 누구 몫이에요? 그 화목제를 집례한 그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리고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짐승의 오른쪽 뒷다리를 가져요. 이것을 가지고 거제를 드린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거제를 줘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이 제사장 식구들과 함께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요?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우리 성도는 아무거나 먹어서 되지 않는다. 정한 것을 먹어라. 그렇죠? 아무 것이 아니라 우리 아무거라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의 모든 음식은 다 먹을 수 있어요. 먹지 못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피를 제하고 나서는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어요.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안 되고요. 목매어 죽인 것 우리가 맛있게 하겠다고 목을 매 달아서 짐승을 때려 죽이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해서 금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부정한 거예요. 피를 먹는다 악한 것은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정한 것은 뭐지요? 부정한 것을 먹는다는 것은 뭐지요? 여러분, 더러운 돈으로 생산된 것을 먹는 것, 도둑질한 거라든지 장려질을 한다는 것, 남을 속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주는 걸 먹든지 그들이 가져오는 것을 먹는 것을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그런 돈 들어오면 안 된다고. 도둑질한 돈 들어오면 안 되고 임금티 먹은 돈 들어와서 교회 운영하면 안 되고 그죠? 탈세해서 교회라는 거 이것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런 거는 부정한 거예요. 그런 걸 먹으면 안 돼. 그런 일 하는 사람한테 밥을 사주면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사주라 그랬잖아요. 오히려. 왜? 내가 부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제사장들이 요제나 소제나 이것을 먹는데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걸 먹는 거예요. 깨끗한 걸 먹는 거예요. 아니 가난한 사람이 참 허드렛 일을 하고 쉽게 말하면 오물을 청소하든지 뭐 이런 거에서 번 돈요. 그 사람들 돈 어떤 돈이죠? 그렇게 힘써 번 돈은 깨끗한 거예요. 그건 아주 깨끗한 돈이에요. 왜요? 내심과 정성을 다해서 일한 거예요. 그런 것은요 아무나 가서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부정한 것이 뭐죠? 탈세한 것이 도둑질한 것이든 임금을 착취한 거든지 세금을 안 냈던 이런 것들은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이 드린 제물을 먹어야 한 이유가 뭐죠? 1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제사장이 이 제물의 고기를 먹는 이유가 뭐지요? 너희들이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너희가 그 제물을 먹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속죄자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표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대단하죠? 왜 제사장의 음식을 먹겠고 저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뒤집어 씌웠고,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씌운 죄를 죽지 않고 내가 산 것은 너희 죄를 용서해 줬고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이 제사의 제물을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게 놀랍죠? 단순히 네 식물에서 먹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너는 저들의 죄를 용서한 표징이고 저들의 죄를 내가 멀리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 상징이 누구?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너희들이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줬다. 네가 내 언약 가운데 들어와서 네 죄를 속하고 네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네 죄는 없어졌고 이 제사장이 산 것처럼 너가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 이들이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제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이제 모세가 이 속죄제를 드리고 남은 이 짐승의 부분, 왜 그 음식을 너희가 먹지 않았느냐? 그렇게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 그래요? 오늘 우리 아들들이 저렇게 죽었는데 자, 내가 그 속죄제를 먹어서 살았다라고 얘기하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먹지 아니하고 다 불태웠다. 아, 이게 구분점 하니까 모세도 기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맞다. 너희 아들이라 해서 죄를 져서 죽은 그들은 하나님의 죄값으로 갔다라고 한 상징으로 보여줬으니 잘했다. 함께 먹지 않았다는 걸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깨끗하게 살고. 이 목사나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술을 안 먹는 거예요. 우리가 안 먹는 게 뭐죠?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발효주, 복분자도 먹고 뭐를 먹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독주는 발효한 거거든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술이에요. 효소니? 말이 효소지. 설탕 넣고 조지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술이에요. 그거 직접적으로 음식할 때 좀 넣어서 먹는 거. 저는 그 술 자체가 들어갔다는 음식도 먹고 싶지 않아. 만약에 음식에서 그런 게 들어갔다 그러면 좀 꺼려요, 저는. 왜냐하면 술이에요, 술. 물론 그건 직접적으로 안 먹고 간접적으로 했으니까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그래 좀 구분 좀 하자는 거지. 복분자나 효소라 해가지고선 닮아 먹고 뭐가 좋다 해서 효소 만들어서 먹고 술 좀 넣어가서는 그걸 효소 발효해서 먹고 이게 다 술이에요. 목사들은 거 먹으면 안 돼. 하나님 오늘 얘기를 했잖아요. 너가 제사장 직무할 때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목사들이 술을 먹어요. 이 거짓 목사들이니까 술 먹는 게 인정되고 있고 괜찮다라고 그러고 괜찮다 그러다 보니까 동성연애가 합법화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인정되는 거예요. 왜요? 한 곳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이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거기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해버리면 우리 인생은 더러움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추함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들 술 먹지 마세요. 술 먹지 마세요. 음식 먹는데 고기 먹는데 포도주 한 잔 겉들여 먹으면 맛있다. 그것도 먹지 마세요. 포도주 안 먹어도 되고 포도 주스 드세요. 먹고 싶으면. 사이다 먹고 또 충분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분위기가 당신들을 죽여요. 분위기 타지 말고.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내가 거룩한 자들에게 가까이 있게 하고 백성들에게 너가 가까이 있는 것을 영광으로 보여주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는요 그 죄를 다 담당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재물을 왜 먹어요? 목사들이 왜 교회에서 목사 이름 타이틀을 짓고
내가 뭐 교회에서 사례를 받든 안 받든 그 타이틀을 쥐고 있는 한 오늘 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있고 그 사람들의 생명이 내게 있음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거룩해야 되고요. 이런 술에서 먹지 말고 온전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거룩함과 온전함을 이루고 술 먹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 술 먹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들 술 먹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이 술 먹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그 술을 보지도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지요. 오늘 10장에 있는 말씀,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고 왜 그 제물을 먹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술 먹으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들은 술 먹으면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죠. 친구할 때 술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또 부정한 것도 만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또 우리가 준 성도들이 주는 그것은 거룩한 것, 또 더러운 것을 먹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고 주님의 선지자들이. 우리 목사님들이랑 우리 성도님들 술을 멀리하세요. 술을 드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의 삶 속에 거룩함과 온전함과 부정한 것이 우리가 일생 사는 동안에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스스로 멀리할 수 있는 그 힘과 용기와 능력을 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죠.